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방연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한 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기에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지 아니하면 육체 떠난 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부모가 세상 떠나도 꺼이꺼이 우는 건데 못 견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만물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진화론. 마귀와 이 세대에 찰스 다윈을 통해서 아주 최고로 많이 쓰이는 것이 누구냐면 진화론이고 두 번째로 많이 쓴 게 공산당. 유물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요. 근데 유독 이 마귀 종자들 이것들은 원숭이 언어 아베고서부터 셀 하나가 조그만 세포 하나가 두 개를 되고 두 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이거죠. 양수 물고기가 있었는데 숨 쉬고 싶어서 고개 위로, 물 위로 고개를 몇 번 뻑뻑 계속 내밀다 보니까 그것이 나와서 파충류가 되고 그것이 나왔다가 물속에 나왔다 들어가는 걸 몇 번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신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예수는 우리의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테마고 반드시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친구가 좋아서요 그냥 왔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런데 네 하나님은 이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는 거는 너는 예수를 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지. 2000년 전에요 메시아래요. 이 유대인의 왕이었대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스님한테 전도하니까 스님이 사복음을 다 꿰고 있더라고요.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뭐 어떻게 믿냐 알면 됐지. 그러니까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의지하느냐가 문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적에 성경의 요약은 세 가지로 들어요.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이 세 가지로 성경이 전체가 다 요약이 돼요. 성경을 풀면 66권이 나오고 더 풀면 몇 장 몇 절까지 나오지만 그러나 그걸 딱 추수해보면 딱 세 말이나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이 세 이것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보자는 거죠. 내 편에서. 그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건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말했을 적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지 내 속에서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깨달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가 말한 것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이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은 베드로가 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지,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 동일해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건 동일해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 지으셨다? 그건 동일해요.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유대인들의 얘기하면요, 피식피식 웃고요, 비아냥거리고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랍비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세주다 써놨는데도, 최고 랍비가 죽으면서 유언을 써놨는데도 신문에 조금 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지켜보세요. 복 받습니다. 그 계명대로 순종해보세요. 복 받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복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도 받고, 이게 두 가지 다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요.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2000년 전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리지널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로, 예수 그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한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그 여인, 그 예수를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해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복음 전체에다 기록이 되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예수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걸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 눈은 100m 바깥에 있는 거 보일 둥 말 둥. 저 같은 경우는 안경 벗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좀 나색인가 라식인가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눈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장린대니까만 못하고 있어. 너무 많이 깎으면 장린대니까. 제가 또 밑에다 돋보이로 그냥 쓰고 보자. 지금 그쪽으로 이제 선회를 했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말하는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는 또 자의로 요한복음 12장에서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른 말, 전할 말을 가르쳐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의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그의 형상, 그의 얼굴을 배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아니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치심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 휴거가 딱 일어나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휴거가 딱 일어나면 남은 자들이요, 성령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예수가 한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시고 내주하시는 역사 때문이지, 이거 오면데, 철학적인데, 이래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예수를 분명히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른 걸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독생자시고 그가 구세주시고 그가 죽고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일서 5장에 계속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말씀이 그 물과 피, 성령으로 이 셋이 하나의 합하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하나의 합하니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가 돼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목수의 아들처럼 보여요. 목수의 아들처럼. 그냥, 유대 당시에 그렇게 10가지 정도 되는 직업이 있었다는데, 맨 밑에가 피쟁이고, 어부고, 그 다음에 목수였었대요. 밑에서 3번 3등이었어요, 직업상.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가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늘에서 성령같이 비둘기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가 됩니다. 하늘에서 증거를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다 흘려주시고, 나머지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확인사살하잖아요. 옆구리 창을 찔러가지고. 예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그 증거가 공생의 시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그대로 실행하시는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물로 세례 받으심으로, 침례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놀랍죠? 마귀란 존재가 침례 받고 올라온 예수 앞에 뛰어나와가지고 막 시험도 하죠. 그전까지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인 단어였거든요. 그러더니 귀신들이 군대 귀신 무서워서 도무지 글로 못 지나가던 그 자리에 거사 지방의 군대 귀신도 예수 앞에 그냥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고 자기가 드러내고, 폭풍우가 잔잔케 되고 바다가 잔잔케 되고, 뽕나무가 마르지 않나,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나, 안진병이가 일어나지, 장님이 눈 뜨지 않나,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혈기 마른 자가 암이 떠나지 가지 않나, 문둥병자가 깨끗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왕들이 눈이 뒤집혀질 정도, 본디오 빌라도가 눈이 뒤집어질 정도죠. 못 견디는 거죠. 다른 말로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못 견디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막 그 공생을 시작하고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의 그 일들을 막 뒤집어버리고 막 이적과 표적으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멘으로 받으니까 이제 더 미치는 거예요. 자기 쫄자였었는데, 자기 부하였었는데, 자기가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껍데기를 움직여서 육체를 움직여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던 인간들이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어 생명을 누려 변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 마귀가 미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죽여버려요. 예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생애를 마치세요. 마귀는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만 아주 최고의 일을 했다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인걸? 이 성령께서 증거하셔서 오셔서 성도 사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전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네.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고. 그리고 마귀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이단들 만들어내는 거야, 이단들. 내가 메시아예요. 이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마 예수 오신다는데 그거 오늘 봤어? 이러는 거죠.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신다는데? 야, 오신다는데 기한이 얼마 됐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그리고 이제 음란하게 만들어. 영지주의가 음란한 거거든요. 영은 신령하지만 육은 무익한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막 써도 돼. 그러니까 막 간음해도 되고, 음란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육체는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영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증거하시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이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은 증거가 있다. 성령의 증거하심, 보증하심이에요. 보호하시고 증거하심을 보증하심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보증 안 해주시면 나는요 진짜 헛껍데기인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아요.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야, 나 같은 사람이 난 어쩔 수 없구나. 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도저히 나 이거 머리를 들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 그가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다른 걸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구세주여 내 하나님이여 내 주님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케 하시고 내 영혼 속에서 소송케 하시고 예수께서 물과 피로 성령으로 임하신 자므로 그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증거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증거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는 오관을 통해서 내 감각, 봤는데 들었는데 느꼈는데 내가 필링이 있었는데 만져봤는데 어떠고 이 오관을 냄새 맡았는데 이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으로 하나님에 대해 증거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거 있으면 성령 받으면 불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후끈한 것도 있어요. 후끈한 것도 있어요. 뭐 기도 가보세요. 막 난리가 때로 떼고 굴러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막 큰 섭이야. 섭이 뭐냐면 그 두 가마니 들어가는 큰 가마니를 섭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그냥 막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이 있고, 물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불이 그것만은 불이 떨어지면 살 것 같아? 홀딱 타지. 막 기도하고 등짝이 뜨거워가지고 막 후끈후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조족지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오감으로, 감각으로 예수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는 그 사람 안에서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일어나기 원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아침 시간에 이거 여러분 동일 선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고, 두 번째는 순종하고, 세 번째는 행동하자.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면 내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의 공생애가 믿어지고, 예수의 그 믿음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큰 증거가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능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좀 더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어드리고 그대로 행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다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이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현존하신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